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들입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위선의 행동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녀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것과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거기서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회당과 그리고 잔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려운 내용 없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비판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비판의 포인트는 그들의 위선, 그들의 종교적인 존경을 추구하는 것, 그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칭찬받기 원하는 거,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원하는 거,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훌륭하다 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이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권세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종교적인 존경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종교적인 존경. 훌륭하십니다.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인생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분은 영성이 높으시다. 저분의 가르침은 뛰어나다. 저분의 설교는 훌륭하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신앙과 믿음 혹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놓치기 쉬운 혹은 드러나지 않는 혹은 숨기기 쉬운 포장하기 좋은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이 이렇게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들이 부정부패했다. 저 서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바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저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더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를 했을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했다는 것에 그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부자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책에서 이 서기관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넣었습니다. 일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권에 관계된 대제사장들과 그 높은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일 노동을 하거나 상업에 종사하거나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성전에서 직임을 맡고 급여를 받았는데 성전에서 직임을 맡고 성전 금고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랍비도 그가 랍비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일일 노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명했던 랍비들도 간의 수공업을 하거나 자기의 가게를 가지고 상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텐트 제작을 하고 텐트를 판매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 비즈니스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도 그 디테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오픈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어디에서 구하고 가죽들은 어떤 종류의 가죽들이 있고 어떤 용도에는 어떤 가죽을 쓰고 가죽을 마감할 때는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염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실과 어떤 것들을 해야 어떤 목적에 맞는 텐트가 나오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재단은 어떻게 하고 천은 어떻게 공급하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바울이 그의 삶을 24시간 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이 바울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텐트 메이킹이 바울의 가계의 업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하고 일가 친척들이 하고 어려서부터 바울이 그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를 아는 것,
그리고 글을 쓸 줄 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진 전문 지식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문맹률이 40%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AD 1세기에 글을 알고 읽고 쓴다는 것은, 그리고 율법을 거의 외워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법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지식, 종교 율법에 관한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그들을 가난한, 탈무드의 서기관들과 그의 아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절대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기관들의 아내들, 이런 표현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서기관들이 일부 일처제에 특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능력 범위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율법에 의하면 이 서기관들, 그들의 대부분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러했으니까, 그들은 성전 11조, 개인들의 호의, 하스피탈러티,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돕는 많은 여자들, 여인들,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가랴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비판의 대목이, 그 비판의 포인트가 그들의 어떤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위선에,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존경,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기에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것들은 그 중에 그들이 가진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과부들은 법정이나 종교 법정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일들을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자들을, 남자들을, 친척 중에 대리자들을 세웠는데, 어떤 경우에 이 서기관들을 그들의 변호인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법 지식을 이용해서 이 과부들의 유산을 장난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우에 이 서기관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되게 경제적인 지위는 되게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드러내는 기도가, 사람들이 들리도록 하는 저 기도가, 그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저런 것들이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는 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저걸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종교적인 존경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마땅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화가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노하는 대목은 무엇인가? 그들의 위선,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성전 시스템, 이것이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도록 되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성전의 이 11조를 기반으로 한 구제 시스템 안에는 이 레위인들, 말하자면 서기관들, 객과 고아, 과부가 같은 범주 안에 구제를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고아와 과부, 그 약자, 연약한 자들이 성전 시스템이 하나님이 의도한 율법과 성전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서기관들이 율법은 얘기하면서도 그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그 성전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화,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작 종교적인 존경만을 추구하는 그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서기관들의 심판은 더 무거워야 합니까? 그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무너진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안에 함께 편승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무거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을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은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모르죠. 안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또 옳지도 않죠. 근데 저 상황을 보면, 본문을 보면, 그때 당시에 헌금을 하는 시스템은,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앉아서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적은 돈을 헌금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눈에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비판의 내용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헌금을 넣는 순간, 헌금을 넣고 난 다음에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 눈에 포착된 겁니다.
그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내러 가는 자세와 폼과 태도, 그것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고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게 예수님 눈에 보여졌죠.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쉽습니까? 도네이션을, 후원을 많이 하는 게 쉽습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혹은 유명한 돈을 많이 번 연예인이 얼마를 후원했다, 헌금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남의 얘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이렇게 후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한 번 소문이 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서 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주면 또 욕을 합니다. 엄청 욕합니다. 막 댓글에 못됐다고 욕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원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는데 그들이 그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면서 사람들이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걸 원하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도록 오히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목적하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보셨죠? 정해진 금식을 하고 규정대로 11조를 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고 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비판의 대목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돈과 권력을 제외하고 종교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비판하고 주의하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직업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무엇입니까? 직업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가장 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젊은 학생들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를 거고 또 나이 든 분들은 다를 거고 뭐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주님께 내 몸을 내 삶을 헌신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동기 또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많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면서 쉽게 포장할 수 있고 쉽게 내 동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내 감춰진 동기, 내 감춰진 어떤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칭찬받고 존경받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가 돈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내가 이 율법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공부할 때 그 등록금 내 돈으로 내고 그렇지만 그렇게 배운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법률적인 대리인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돈도 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 유대교에 헌신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랍비입니다.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금식하지 못할 때 당신은 금식을 하니 당신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이르지 못한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했으니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의 영성이 참 고귀합니다. 그런 이야기 조금 듣는 것으로서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현대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 없습니까? 참 저 사람은 정말 요즘 남자가 저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결을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저렇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돼. 아니 그런데 저분 아니면 우리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돼. 저 여자 성도님 없으면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돼. 칭찬해주고 훌륭하다 얘기해주고 아니 그것도 지금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못하게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희 받을 것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저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은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부자들을 과부와 비유했을까요? 보여지는 것과 드러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드러낼 것이 있는 사람은 아니 뭐 이 정도까지 뭘 내가 이만큼 내가 선하게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그 정도 칭찬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저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나름 목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삶의 본인의 성격과 성품과 또 결핍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장벽을 뚫고 나면 더 이상 성공하거나 유명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합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게 된다. 예수님의 비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관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큼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칭찬 욕구, 사람들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묘히 조작해서 더 헌신하려 하게 하고, 더 열심을 내게 하고, 더 충성하려 하게 하고, 더 헌금을 많이 내려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상태까지 전혀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들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하게 그 일을 다 막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비판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저 깊이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열려있는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깊은 믿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결핍이 있고 또 많이 칭찬받지 못하고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늘 비난받고 비판받고 또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늘 공허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도 충만하게 가득 차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경험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체험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느끼고 결핍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배부른 불안하지 않은 평안한 그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